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계속 어떤 그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일회성으로 특정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와 달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나서 제목을 적는데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오늘 새벽에 또 같이 또 보고 하다가 제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못 이뤄준 게 있고 도달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진히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뜨거웠어도 오늘 여전히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안에 사망의 몸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꺼이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데. 근데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아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 오실 때부터 모든 자들이 자기를 원치 않을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당신을 거절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알고 오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과 마주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슬픈 거죠.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할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셔야만이 하나님이 만든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만, 그리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견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그 영원한 세계의 법이라고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붙드는 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이 그 법 안에 네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영적인 보호막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영적 법적인 절차를 다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성경이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외치는 비명소리와 같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해놨죠.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명을 뒤집어 썼던 것이기도 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대신 버림받는 절규를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죄값을 지불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값이 지불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죽음이 너에게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자들,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그 죄의 짐을 짊어져야 될 그 인간들에게, 네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너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너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저주받아서 처절하게 절규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절규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대신 해버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운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고 해가 그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성전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찢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은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짧게는 5cm, 좀 두께는 한 8cm 가까이 되는 이 두터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찢지 못합니다. 못 찢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유일하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대속죄일에 너희들을 위한 속죄한 대속의 제물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죄 없는 육체를 가진 몸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렇죠. 너희들이 들어오려면 너희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너희들의 손에 그 피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죄 없는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은 열망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 마음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아픔을 잘 몰라요. 손에 들려있는 매를 볼지언정 그냥 부모는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부모 마음을 잘 그렇게 깊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딸은 아빠에게 그냥 영원한 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크면 몸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뽀뽀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품에 안고 다녀요. 그냥 호주머니 놓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근데 자녀들은 친구들 만나면 아빠 생각 안 하거든요. 엄마 생각. 근데 부모는 늘 그의 곁에 있어요. 만일 그가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비난을 듣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다면 온 몸으로 그것을 막아주고 싶은 게 부모들입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감각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 개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갚아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당신이 원하셔서 가장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아쉬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당신께 올 수 있는, 당신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3일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눈물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당신의 동생자를 찢어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여도 아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관계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딸이 와서 나한테 아빠 하던 애가 김현 씨 이러고 있으면 김현 아버지 이름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딸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 저를 아빠 하던 애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되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색한 지금 이 시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 때, 아니 그들이 나가야만 되었을 때, 에덴 동산 여러분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에덴 동산 같은 건 아니에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 있는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자기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가장 사랑했던 아담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그래도 살만해. 좋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뭐 또 다른 아담 만들면 되지 뭐. 그리고 걔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하겠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시들어버린 꽃처럼, 아니 이 가지에서 꺾여진 꽃처럼 시들어가서 결국 땅의 흙으로 전락해버릴 그 아담은 그냥 못 본 척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없는 그 에덴을 하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없는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천국은 하나님이 견디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 거죠? 오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찢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복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너만 있으면 되듯이 너도 나만 있으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에덴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에 금은 보화 가득한 널찍한 내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천국을 가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보여주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를 그럼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쩌면 대제사장에게만 열려있는 그 지성소, 어쩌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함께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읽어도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마음이 벅찰 수도 있고, 그게 뭐 어쩌다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저 감옥, 지하 감옥에 있는 애를 건져서 당신 보좌에 탁 앉혀놓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휘장에 찢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또 하나 벌어지냐면 죽었던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대요. 이것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 같은 소생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부활주일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눌 터인데, 여러분 오늘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났대. 그래서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의 감옥문을 연 사건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 이 부분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자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또 이들은 뭐 했대요?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했대요? 자기를 보였대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좀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자들이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었었잖아요. 무덤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온 거야.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미 부패해졌는데 그 부패해졌던 살이 다시 썩지 않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다시 그 몸을 입고 이전의 몸으로 다시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죽었던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너 며칠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아무개 아니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 내가 그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뭔만 한 거예요? 맞아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야.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있어? 얼마나 사람들 놀라겠어요. 가족들이 최고 놀랬겠죠. 그리고 더 놀란 사람은 아내고 남편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슬퍼하다가 슬프지만 이제 가니까 뭐예요? 아유 인간아 잘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남편이 딱 살아났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한 두 번 정도 그랬대요. 저도 예화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그 관에다 못 좀 박아놔라고. 이게 별로 이렇게 사이 안 좋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다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분의 그 사건은 그 죽음의 소리는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무덤에 있는 나를 깨우는 소리였다고. 죽음에 있는 나를 깨우는 소리였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소리였다고. 지금은 내가 잠시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한 게 그냥 그거예요. 설명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누구로 인한 건지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깨우면 일어나고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들려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정된 자들이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 있던 나를 깨웠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또 다른 이들을 깨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유일한 메시지는 그 소식은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너는 그 저주에서 그만 나와도 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죽음의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소식만이 죽음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예수 안 만났으면 인생 멋지게 살았을 거야.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예수 만나서 인간적으로는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후회할 만도 하죠. 아쉬울 법도 하죠. 만일 예수님 믿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지만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대. 왜냐하면 미련한 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잠에서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하나의 메시지로 들리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거 하려고 교회 모이는 거야. 이거 하려고요. 일대일 하는 거고요. 이거 하려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나 혼자만 구원받고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 혼자만 구원받았으면 되면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분주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줌을 털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최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화용검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는 잔인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처럼 또 들리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내용은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이 없어서 슬펐다.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서 에덴은 기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나는 네가 없는 세상은 모든 게 다 있어도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차라리 모든 게 없어도 네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하고 우리 곁으로 오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해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무게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요.